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어나 주님 찬양하십시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을 찾은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들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홀로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란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점이 응답되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시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기쁨 나와 높은 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더 높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저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재우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대들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레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 알게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세비전 재단위회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평강이 없이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고,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평강이 없이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봅니다. 보릿고개가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시기는 처음 보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인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아버지 동정하며 서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적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삶의 생활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자기의 몸에 대고 자기의 가슴에 대고 자기 마음에 얹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력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1.1핵도 변치 아니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쫓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손을 얹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을 갖지 못하지만은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는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이 된다면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귀한 복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남은 생에 더욱 단상에 세우실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오늘 이 세비전 재단에는 너무나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할 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연약하고 생활이 연약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연약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솟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가대는 없다 할지라도 성가를 준비하여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장부들 아버지 귀한 인재들이 세워질 적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비전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19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이제 처음 생각하오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기는 너희가 믿고 그날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깨끗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만이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70인으로 7천인으로 아버지 준비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때에 위대한 때가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세비전의 성도들,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와 말씀과 은혜의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이 아버지여 예수님처럼 닮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여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앉은 믿음의 권속들과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손을 얹어 아픈 부위와 병든 마음이 믿음이 연약할 때 손을 얹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죄인은 아무 없으나 의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리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같이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손만우 집사님 찬양하는 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인 것 같은데,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김우출 성도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김우출 성도님께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내 세비전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김우철 성도님 예배 시간 출석은 못하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세비전교회 교인다 하는 그런 의식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1층 로비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늙으신 아저씨가 이렇게 뒤로 돌아 앉아 있었어요. 빵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끼고 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오늘 새로운 한 분이 교회에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려고 어깨를 치고 돌아보는데도 언뜻 잘 모르겠어요. 빵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몰라보시고, 내 세비전교회 아무개 집사 아닙니까? 아무개 권사 아닙니까? 내가 잘 못 봤는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몰라보는 얼굴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 관리 잘하시고 표정 관리 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 손만우 집사님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을 만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권정수 권사님이 김밥을 썰다가 손을 썰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어제 뭐 손을 삼해 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상당히 느낌에 상당히 많이 베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병원에도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가고 그럼 삼해 나서 이게 쇠도 안 되고 잘 회복되어져야 되지. 이게 다 문제 생기면 개인도 힘들고 교회 반주도 어렵습니다. 아마 반주가 좀 힘들 텐데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변함없이 우리 방송실 잘 지키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한 세비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잘 훈련된 12제자와 함께 또 훈련된 전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 전도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죠. 70인의 전도 용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의 전도 용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에 갈지어다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니고 이 명령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형편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면 그 죽는 겁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른 양도 아니고 순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양은 원래 공격할 만한 무기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눈도 침침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은 매 순간순간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양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늑대의 속을 같던 저 이리 한가운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형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 같구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살아남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양이 특수훈련 받았어. 나도 이리처럼 강해져야지. 나도 늑대처럼 강해져야지. 양이 이빨을 갈고 뿔을 키우고 앞다리에 힘을 가지고 훈련한다고 해서 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철저하게 양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양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이리처럼 늑대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신경 쓰면은 피할 길을 열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또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4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가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너희가 가거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4절 말씀 보시면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10장 4절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생활 지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면은 뭡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어린 양을 이 세상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너희가 잘 준비해서 무장해서 훈련 받아서 나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전대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신발도 가지지 말라.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여기 먼저 전대는 돈주머니죠. 지갑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70인 제자 이전에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12제자에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너희 돈주머니에 돈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대를 가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돈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 됩니까? 돈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까? 여행하는 자에게 가장 필수인 것은 돈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뭘 살 수도 있고 필수품을 준비할 수가 있고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고 집 떠나면 고생 안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집 떠나도 돈만 있으면 여관이라도 갈 수 있고 호텔이라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잠도 자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차도 타고 돈이 있어야 뭘 움직일 거다. 옷도 입을 거다 아닙니까?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 선교사님도 아무리 활동하고 싶고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 없으면 선교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선교 현장에는 항상 이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하잖아요. 뭘 가지지 마라? 전대를 가지지 마라. 또 예수님께서 뭘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배낭을 가지지 마라. 당시 이 배낭은 그 중동 지역의 가죽 자루인데 이 가죽 자루에 항상 이 여행을 가고 어디 떠나가고 이 목동에 어디 갈 때는 이 가죽 자루에다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양식도 준비하고 생활용품을 준비하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가방, 캐리어를 캐리어. 그냥 가방도 그냥 가방이 아니고 손가방이 아니고 무슨 가방이에요? 큰 가방, 여행용 가방. 그래야 그 안에 옷도 넣고 세면도 넣고 비누 또 양치할 것도 준비하고 간식거리도 준비하고 상비약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국제여행을 할 때는 가방이 커야 됩니다. 국제여행을 할 때는 좀 가방을 20kg 큰 가방을 준비해야 들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 뭐 또 사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는 항상 공항에 가면 뭐부터 갖다 붙입니까? 짐부터 갖다 붙지. 짐, 함. 또 거기 도착해서 비행장에 도착했으면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짐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70인 전도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또 뭐도 가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말라. 그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지 마라. 요즘처럼 구두로 만들어진 또 좋은 신들은 몇 년씩 신을 수도 있잖아요. 몇 달을 신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 신발은 샌달 비슷한 중동 지역에는 아주 빨리 떨어지는 그런 신발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는 우리 어른들 뭐 신었습니까? 집신 신었잖아요. 좀 형편 좋은 사람이 고무신 신고, 검정 고무신 아니면 하얀 고무신 신고, 대부분이 집신을 신고 다닌 거예요. 짚을 엮어서 이게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한 달에 한 커리도 좋고 두 커리도 좋고 이거 집신을 계속 갈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는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고 길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이 필요한데 이걸 또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의 신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신발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이 전도인들에게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도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신발도 필요 없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인을 지금 파송하면서 아니 하이도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걱정은 하면서도 왜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물품. 이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너희의 인간적인 준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얼마나 많이 연습했느냐,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잘 다듬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능력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조금 덜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면 등 뜨시고 배부르면 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다지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수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합니다. 뭐 사 먹으면 되지, 사 입으면 되지, 돈 주고 구입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유가 좀 생겨나면은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뭐 한동안 뜸했었지. 주님을 찾아가는 그 열정이 점점 뜸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지갑이 두둑해지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3년 전 2007년 4월 29일 세비전교회 첫 예배가 설린대학교 교실 한 칸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다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세로 방 얻고 가진 돈 90%를 교회에다 헌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항노에서 개척교회 하면은 이 어려운 교회 보조금 신청하면 얼마의 보조금을 줍니다. 포항노에 평준화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신청하면은 몇십만 원에 월 얼마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자립교회를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보조 없이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돈 없이 개척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마음의 고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가능성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고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곳까지 끌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1년 후에 2008년 7월 6일 1차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서 입당 감세배를 드렸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판넬 교회를 세웠습니다. 70평 판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 이후에 2016년 2월 28일 2차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 감세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해에 주장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기적같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교회, 건강성을 유지한 교회, 그리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썩은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비록 우리 세비전교회가 포항로에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며칠 금요일 날 우리 서시찰을 했고, 시찰회 할 때마다 보고서가 있거든요. 보고서인데 그 세례교인 보고서가 등록이 돼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세례교인 수준 내가 나름대로 한번 이런 매력이 봐서 우리 시찰에 37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7번째인가 8번째가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시작하여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면은 끝까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 통하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 다시 다윗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장이 되시니까 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챕터. 비록 이 제자들이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않고 출발했지만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없이 배낭도 전대도 신발도 가지고 나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경 말씀 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뭐 구걸을 했다든가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영양실조 걸렸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놀란 말씀이 소개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가? 내가 오래전에, 내가 몇 년 전에 너희들을 전도인으로 파송할 때 전도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가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사역할 때 무슨 부족함이 있었던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장 3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그런 일이 없었나이다. 비록 이들은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신발도 없이 가서 복음 현장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지만은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간증이 있어질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함이 많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현장에 순종했더니 건강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일할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그 즈음에 우리 둘째 아이가 한동대를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대 생명공학과, 그 생명공학과는 그냥 대학 졸업해서는 아무것도 할 데가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해야 뭐 의사가 되든지 약사가 되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 의전대 가고 싶다. 의사 되는 과정, 의학전문대학원. 그때 한동대 출신이 의전대에 가서 의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동기들이 의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진이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의전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울 때였잖아요. 내가 너 할 형편 안 된다. 그때 당시 그 생명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면은 길이 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 쥐 꼬리 자르고 주사 놓고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게 힘들었어요. 비위가 약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대학원 과정에 갔잖아요. 석박사 과정.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 랩이 중요해요. 랩. 어떤 연구하는 그 랩이 중요한데 똑같이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들어서 힘들게 공부하고 이 좋은 랩에 들어가면 그 랩에서 등록금도 나오고 월급까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랩에 들어가서 등록금도 100% 다 나오고 또 오히려 첫 해는 50만 원, 그 다음에 60만 원, 그 다음에 계속 해마다 10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월급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골 목사가 어떻게 자녀들 박사과정 공부를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옛날에 그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너희께 뭐 부족한 것이 있던가 물으셨을까? 지금 십자가 지고 가장 엄숙한 순간, 가장 이 중요한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과거를 지금 다시 회상시키며 질문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 보고 배낭도 가지 말마,
전대도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 말라고 해서 나가서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가, 부족함이 있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지금 제자들은 계속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갔더니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나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주님께서 다 채우시더라라는 것을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 권윤대 장로님 종종 저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자칫 이해하면 목사님 돈이 많은가 싶은데 목사님 돈 많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목회하는 그 목회의 현장에는 항상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달전 제일교회에서 19년 목회하면서 또 우리 세비전교회에서 지난 13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위기의 순간은 맞았지만은 그 위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비들 정말 어떤 마지막 손에 와서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루시고 이곳까지 끌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길들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종발이 신앙으로 믿으면 종발이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접 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모스 신앙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하기 빼기 해서 내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없는 가운데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될 것 같은 또 막히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파이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릎부터 발까지 안수하시면 암덩어리도 녹아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음 챕터. 다가올 혹독한 시즌을 잘 대비하십시다. 여기에 전대라든가 배낭이라든가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이 말을 어떤 분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급진적인 사람, 급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봐라, 이 성경 말씀 봐라. 예수님도 뭐 전대도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말했으니까 전도자는 도의 필요 없어. 전도자는 지갑이 필요 없어. 전도자는 두 벌 옷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 선교사에 대해서도 선교사가 도의 뭐 필요해? 선교사는 돈이 없어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그래서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대나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선교비를 줄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문장만 보지 말고 그 맥락 속에서 성경 말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년 전도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은 뭐요?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인에 가서 어떤 분이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대접하면은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하면서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저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나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전도인이 오면 그 전도인을 대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전도자는 청빈해야 되겠지만 전도자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는가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함이 있던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다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에는 갈 때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할 것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명령하고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전혀 반대잖아요. 조금 전에 아무것도 준비 없이 빨리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이거든요. 지금 처음 말씀은 처음 제자를 파송할 때 이야기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께 이제는 그때가 아니다.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이제는 배낭도 준비하고 또 심지어는 뭐도 준비하는 거예요? 칼도 준비하는 거예요. 칼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떠나게 되면 이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더 엄청난 핍박에 노출되질 테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또 이게 검을 사라 하는 이 말은 칼을 준비하고 싸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검을 준비하라는 이 말은 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정말 더 흔들림 없이 너희 갈 길 가면서 잘 준비하라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야 될 만큼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고난의 때를 단디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용사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문자적으로 어느 한 구절 붙잡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 맥락 가운데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뭔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전도인은 아무것도 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마치 검을 사서 칼을 준비해서 우리가 싸우듯이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나가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우리는 파송되어진 주님의 용사들인데 내가 준비해서가 아니고 내가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고난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의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신가, 하나님의 돌보신가,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그러면 할 수도 없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좀 여러 가지 어설프고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고 쟤는 그냥 내버려두면 구덩이에 빠질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 4절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이 70인 전도대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하고 말씀하면서 여기 4절에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갈 때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뭡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마라. 너희가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난 인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0년 전도를 파송하면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필요 없다. 두 번째 행동 지침, 너희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무난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인사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무례 행해서도 안 되고 누구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유대인들의 인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그 인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하이 안녕하십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 인사가 몇 마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안부를 묻는답니다.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축복을 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황한 인사말을 함께 나눈답니다. 장황 이렇게 상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헤어질 때 또 포옹을 하고 입맞춤까지 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이에요. 많은 절차가 있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자는 어떤 불필요한 의식이라든가 인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만남 때문에 주님의 일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추수이고 또 추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면 곡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추수의 때. 영혼 구원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때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고 사람 찾아다니고 문안 인사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기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시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의 때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의 농사는 헛농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니까 그 모든 일에 우선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라는 그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찾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계산과 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생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람 만나고 문안 인사하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체 없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 어떤 의지나 너희의 방법과 너희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 인사하지 말라. 이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것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우리를 승리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용사되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나의 번서 에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센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나의 번서 에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전나의 번서 에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입 전나의 번서 에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11제물) 드리신 분 이희순 권사님, 김예준 학생, 김예은 학생, 남하림 남진희 학생, 유정생 권사님, 신명수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감사를 드리신 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정성 집사님, 우리의 지체 중에 큰 은혜를 기다리는 아들에게 기적 같은 치유가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남의도 강경자. 원견 집사님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김태규 집사님, 아버지의 은약함을 숨쉬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들게 없어서. 권윤대 장로님, 최수영 권사님. 아닙니다. 네, 잘못 읽었습니다.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들게 하소서. 권장은 기도 제목입니다. 최승유, 최이주 학생,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이여은 학생, 이온유 학생. 나이나 등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원견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희준, 원미라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오래 참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명수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필, 권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작 집사님, 최기자 장로님. 성전 건축금 들으신 분 원연준, 원두현 청년, 백은주 권사님, 원견 집사님, 김정주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저천의 집사님, 김인자 권사님, 김은희 권사님. 전도 후원금 박영광 학생.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전도 후원금. 1,000번 예물 박은하 청년, 박은솔 청년, 박찬솔 학생 무명으로, 최천의 선 김인자 권사님, 강경자 사모님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흠양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제물을 주님 앞에 구분하였습니다. 이 11제물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주님의 귀한 약속의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심어짐을 통하여 천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지게 하옵시고, 직장 생활은 복이 되고 하는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며
저들의 자녀와 후대가 복을 받게 합시고 허탄 데 경제가 지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흠양합시고 더욱더 감사 일들이 저들 생활 속에 쏟아지게 하시며 이 감사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금 성교예물 또 전도 후원금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주의 재단에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짐과 함께 저들의 사모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시며 하늘의 별과 빛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치고 승리를 바치고 또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따른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때는 응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시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하는 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원기현 집사님 내일 서울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지금 삶처럼 하게 되잖아요.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 무화과라는 이 열매는 이 무화과는 교회의 상징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이 무화과는 보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는 대로 따먹으세요. 그 체면 차리지 말고 내 혼자 먹어도 되나 걱정하지 말고 이거 끄덕하게 따먹으세요. 무화과는 이건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가 다 먹어버리고요. 또 이 비 오면 이게 버려져서 다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보는 대로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양육 훈련생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너무 좋은 그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지원해서 훈련 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더 미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하늘 만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이 후반기를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용서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벽의 용서가 많아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용서가 많아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안전수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매스컴에서 이란 말이 아주 내 마음에 불편합니다. 어느 교회 코로나 몇 명, 어느 교회 코로나 몇 명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 교회 코로나입니까?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윤혜 권사님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1시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에 나가죠. 또 시내버스 타죠. 또 수없이 사람 만나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탁구장에 가고 무슨 운동도 하죠. 서울시내 전철도 타죠. 직장에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또 그 사람들 만나면 또 무슨 또 친교 시간 가지고 또 직장에서 다 식당 가서 다 밥 먹잖아요. 근데 교회는 식사도 안 합니다. 100% 여기 마스크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음식도 안 먹죠. 거리 뛰어 앉죠. 교회에서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몇 명 가는 그분들도 다 이럴 때 어떤 의미에서 다 사회생활 하다가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 몇 명, 그 교회 몇 명. 여러분 시간 좀 계산해 보세요. 그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아니면 2시간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걸릴 확률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뉴스 보고 너무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철 반대 앉잖아요. 시내버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해 주세요. 유튜브에 세비전교회 치면 됩니다.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인터넷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치면은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김종필 집사님 부탁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지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줌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라든가 여러분 그 컴퓨터에다가 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도 이 줌이라는 앱을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줌이라는 앱을 미리 꼭 설치해 놓으시고 어른들 잘 모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시고 아니면 김종필 지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해서 필요할 때 그 주소만 넣으면 영상이 다 뜰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꼭 주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보를 목장별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대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집 앞에 갖다 놓고 주보 앞에 갖다 놨다고 전화하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 예배 시간 7시 하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 가정이 보니까 퇴근하고 교회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 수요 예배는 7시 반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 이미 목사님께 연락하고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친교실에서 교회학교 부장회로 모이게 되십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부장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신경순 권사님 CT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니까 우리 해당 기관 또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송경희 집사님도 지금 순산했잖아요. 또 신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애굽은 저의 언어고 내 세상에 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없냐. 애수고만 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세험 모누나 겁내지 맙시도 과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깨운 믿음은 전법에 되도다. 애젤레 맺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뻗은 공음을 저 위에 얻겠세. 엄만과 몸을 바치고 힘써서 이로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